제1침례교회를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정교회 모델로 소그룹의 치중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은퇴 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정교회 사역을 아주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 친한 친구 부부도 이 휴스턴 제1침례교회 가서 또 이 목회를 배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이 최근에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라는 이 시장서적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내용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교회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구령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똑같이 밸런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령 사역이 어떤 사역이 가장 가까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교회 사역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최 목사님 목회할 때 교회 최우선권을 가진 사역은 목장과 목자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구역, 또 3040의 순, 그리고 청년부의 밥, 이것이 이제 목장과 목자가 되겠죠. 이러한 소그룹 사역이 최 목사님의 교회 사역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목장은 전도 사역의 전초 기조이고 그리고 목자는 이 기지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전선에서 구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목장과 목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배에서 성가대라든지 교회 학교에서 교사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전방에서 전도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이런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교회를 목회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했고요. 초창기에는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왜 우리가 2순위냐 3순위냐 하면서 반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때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 교회에서는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목장과 목자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해야지 여기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 목사님은 가정교회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신약 성서에 나오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목회할 때 교회가 점차 평안해지고 또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나 자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저도 교회 존재 이유는 구령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모든 전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 목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1장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분포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목회 원칙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본래 지혜란 말은 좋은 뜻이죠. 지혜는 좋은 뜻인데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도 기독교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는 참 무력하고 참 어리석어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려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지혜와 지식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정말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책으로 간행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을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세상은 지식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달랑 이 한 권에 들어있는 지식을, 이 지혜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폭로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겸손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고에 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창고를 짓게 되었고 그 창고에 많은 곡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놓아뒀습니다. 그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 내가 수해 동안 일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풍성히 아주 평안히 잘 살 수 있겠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의 행복만을 추구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또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또한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격려의 말을 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은 그는 친구들의 권면을 듣질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좋은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욥은 그런 말을 사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욥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통함을 고백하고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어리석은 무지를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엇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뇨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서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고난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항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참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3년, 10년, 그죠? 대학 4년, 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려면은 6년. 그래서 얼추 잡아보게 되면 한 20년 이상을 공부해야지 이 철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를 받은 이후에 고백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20년 이상 투자해서 겨우 이거 알았구나. 참 부끄럽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짓거리만한 지식을 알게 되었구나. 또 미국에서 이 가이드 투 PhD라고 해서 PhD에 대한 이런 소개서를 보게 되면은 PhD가 가지고 있는, 철학 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이렇게 언어로 쳤을 때 한 부분 겨우 조금 알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많이 모를 때는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조금만 알아도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성경을 100독, 200독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이 참 많이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신앙의 경지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부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서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로워하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욥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은 인간의 지혜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에 빠지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죄에 빠져 넘어지게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시편 94편은 의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분이시라고 시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멀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거듭 이렇게 확인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바울을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하였던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볼로를 높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물을 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은 처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이 따를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너희가 따를 만한 존재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인간의 공력으로 짓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짓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성전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그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또 그리고 게바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고 하는 동기는 무엇이죠? 내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말하면서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분에게 속한 추종자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그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어떤 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에 불과할 뿐이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니, 내가 어떤 지혜를 가졌느니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아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깨달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니 이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자녀됨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어리석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겸손한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알고 또 깨닫고 그 은혜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